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읽습니다. 오늘날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땅의 현실 가운데 오셔서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과 동선에 자신을 사활적으로 묶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살아있는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생명에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짐승의 제국이 구현하는 마지막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의 의미나 신앙의 운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에 의하여서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수평적 사랑을 위하여서 사랑과 평화와 연대로 하나가 되지만 이 마지막 때는 수직적 사랑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 수직적 사랑, 이 사랑이 없이는 수평적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번 짐승과의 전쟁을 위하여서 주님의 징집령을 받는 자들은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대각성에 무한한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아들들에게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아 사랑의 정점으로 드러나는 적그리스도 짐승의 세상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길은 전혀 매력이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상교회의 배도는 이 십자가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증거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박해나 어려움이나 고통은 없다. 이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나에게 오는 박해와 어려움과 고통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하죠. 이걸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거 없는 휴거라든지 이거 없는 9988 나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신앙은 전부 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난 대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과 만물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스도의 몸이 운명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길에 묶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는 이 운명을 사랑하고 기꺼이 가담하면서 내 이름으로 사인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이 3일 길을 나는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자기가 스스로 사인을 해야 돼요. 우리 환인성이 예인이 스스로 사인을 해야 돼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이 경건의 생명을 알지 못한 채 기독교라는 종교적 의식과 교율에 매여 바른 목표와 방향 없이 달려가는 부끄러움은 급진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명령어와 지시어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룹니다. 우리는 아무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주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주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비록 세상의 배척과 저항과 거부를 피할 수 없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생각과 행동과 가치 판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진리를 드러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인자의 길에서 드러나고 이루어집니다. 제자도 신앙은 이 인자의 길에서 배태되어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이에요. 제자도 신앙은 마지막 추수,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의 징징령을 받는 자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3일 길, 이 인자의 길, 십자가의 길에 올라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적고 협작한 길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통해서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담력을 얻습니다.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인자의 길이라는 부르심으로 소환당하며 주님은 이 인자의 길로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남녀노소 누구라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인자의 길은 자신 안에 실체는 지니지 못한 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아우라에 매료된 자들에게 덫과 같은 걸림돌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도 없고 걷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걷다가도 실족해요. 세상으로 돌아가요. 제자의 신분이나 제자도 신앙은 본문의 증거와 같이 검증되지 않고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검증한 자들,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진 자들, 그러한 합당한 자들을 주께서는 데리러 오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좌에 함께 앉히세요. 사도행전이 규정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며 그들의 삶의 동선은 인자의 길에 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은 너의 종교가 뭐냐, 나는 기독교다, 교회 간다, 예배 드린다, 그걸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감춰진 생명이 실체로 있고 나의 삶이 인자의 길에 묶여 있다라는 걸로 그리스도인이 규정된다라는 거예요. 인성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만물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나 자기 깨어짐이 없는 유토피아적 천국에 매료된 영적 이스마엘들은 당장이라도 인자의 길이라는 투박하고 거친 현실을 끌어안아야 비로소 자신 안에 생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걷고 땅의 현실에 새겨놓은 길은 분명 우리들의 존재감과 삶의 전반을 송두리째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담의 아들들의 생명에 행한 사건은 인자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실체를 온전하게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인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걸으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실체, 영의 생명에 낳는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내 안에서 확인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와 행동이 자신의 삶에서 살아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자의 길을 걷는 제자도 신앙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경건은 아래 세상에서 유한한 인간의 삶에 인자의 길을 실현하는 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것은 경건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오늘날 지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가다라는 말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사용되기보다는 수많은 무리라는 표현은 부정적 뉘앙스를 줍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목사가 되고 신학교가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인하심으로 그의 부르심을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걷는 이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걷는 예수 그리스도는 25절에 보면 돌이키사 말씀을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뭐 하지 아니하면 뭐 되지 못하느니라 이 부정적 수사법이 사용되면서 35절에서 쓸데없어 내버리게 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명령어로 끝납니다. 즉 이 본문은 뭐냐? 경고라는 거예요. 제자의 신분은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예배하는 자이냐? 네가 나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냐? 이 신분은 검증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검증하시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이 경건의 모양은 즉 밖으로 드러난 하나님 나라 기독교 지상교회가 진실로 인자의 길을 걷는 자인가를 검증하십니다. 제자라는 신분이나 제자도 신앙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걷기,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원하는 지점까지 걷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바울은 영문 밖까지 그리스도가 걷는 그 길을 걷거든요.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깊어져 가면 그 길에서 더 이상 걷지 않고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동료들이 곁에서 떠나갈 때 돌이켜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 때에도 여전히 나는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영문 밖 그 길을 끝까지 걸을 담력과 용기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들, 이것은
오는 세대들을 향한 일방적인 선포라기보다는 그들의 중심을 정조준하여 자아의 생명을 부인하도록 요구를 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아내와 자식들과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자아 사랑이라는 것은 그림자도 내 안에서 없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마귀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해요. 그 자아를 통해서.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함께 걷는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 26절에 나타나는 옛사람, 아담적 생명과의 창조적 분리를 감행하라고 요구합니다. 제자도 신앙은 오직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행하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속사람, 새 사람으로 인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예요. 아담적 자아 옛사람과 그의 생명으로 걷는 아담의 길은 자신 안에 실체로 드러난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걷는 생명의 삶과는 분리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밝히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자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본문 26절은 자기 생명마저 미워하라. 자기 부인, 자기 비움, 자아의 파쇄를 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27절에서 말씀합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아를 유일하게 다루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자아의 생명을 내어 주어야, 아담적 생명을 내어 주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실체로 빛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인자의 길을 걷는 경건은 옛사람, 아담적 자아, 그 생명이 죽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드리고 내 안에 그 죽음과 같은 내 자아의 죽음을 너는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은혜와 사랑을 받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바울의 증거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내 자아의 죽음을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은 없고 그리스도의 죽음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같은 내 자아의 죽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는 바울의 증거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은 아담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음을, 하나님 나라에 이월되는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 증거합니다. 본문 26절, 내게 오는 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가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본성적으로 저항하는 생명을 자기 부인하라는 요구는 27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요구에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삶의 실제는 사실 26절이 언급하는 이들로부터 저지당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사랑할 때 누가 막는 거예요? 나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자신의 생명이 막는 거예요. 26절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버려두고 미워하고, 이것은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 때문에, 형제 자매들 때문에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화하잖아요.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주대심,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위해 기꺼이 이 수평적 사랑을 상대화하라는 거예요. 자, 26절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그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면서, 즉 상대화시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세상에서 자기 영광과 명예와 안전과 안락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는 당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자들에게 모독적이고 파괴적인 언어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요구에 순종하는 경건이 인자의 길을 걷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자들이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자신 안에 실체로 드러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제자의 신분은 참됨과 거짓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인자의 길,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는 경건은 옛사람, 아담적 생명, 그로 인해서 지탱되는 세상의 질서와 규율에 맞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유대교의 중심 거점인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종교적 요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상교회 기독교와 다투시는 그리스도는 여전히 이 십자가의 길로, 인자의 길로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종교적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에 하나님 나라 삶을 살기는 값비싼 대가 지불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26절부터 27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에서 자신을 포함하여 아담의 아들들은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며 악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담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정하신 방식으로 옮아서지 않는 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분명하게 선결 조건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이럴지라도 한국 사회에 유통되는 기독교 목회 현장에서 목사들은 이러한 주님의 경고를 느슨하게 풀어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다른 직업을 찾아야 돼요. 인자의 길 걷기에 예수께서 요구하신 자기 부담 비용을 간과하며 이렇게 누적된 목회 현장은 마지막 때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 자아의 생명 죽이기에 이어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자아와 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방식이 역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추동되는 인자의 길을 걷는 여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자아와 혼을 십자가로 다루심으로 낳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인자의 길 걷기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적인 열심과 정성으로 인자의 길을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 영적인 네트워크, 이 방식과 이 원리를 쫓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마지막 때에 영문 밖까지 나아가는 그 길을 그리스도의 몸은 준비하고 걷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 28절 이하 두 가지 예시를 들어서 오늘날 종교적 감정과 흥분과 무지성에 매몰되기 쉬운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을 현실주의자가 되게 합니다. 망대 공사나 전쟁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현실적으로 고려되는 철저한 손익계산이 그리스도를 따름 예수님과 함께 걷기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로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인자의 길에 올라 함께 걷는 삶이 요구하는 비용을 너 자신은 정확하게 인식하라고 명령합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도록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과 66절을 읽으면 제자들 가운데 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으로 배도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죄악을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 지상교회와 성도들, 목사들이 이 인자의 길을 외면하는 거예요. 마지막 번 짐승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와 함께 걷는 삶, 이 신앙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배설물처럼 버리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결속되려는 분투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기의 모든 소유와 관련하여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경고를 바라십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목록에 본문 26절에 나타나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는 멸망당하는 바벨론의 소유 목록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사람들의 영혼, 육신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인자의 길은 구약 족장 욥에게 요구되지 않은 육신적 생명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육신의 생명을 잃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걸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명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마지막 때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자신의 운명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인자의 길과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본문 33절은 오늘날 목사들 성도들에게 들리지 않아요. 이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유튜브를 보면은 노년에 돈이 얼마 있어야 노후가 비참하지 않는다. 지금 30대, 40대, 50대들 생각하는 게 뭐예요? 노후 자금이잖아요. 목사들은 은퇴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잖아요.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돈을 제일 많이 받고,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음이 전혀 오늘날 목사들이나 성도들은 들리지 않아요. 특히 막 대형교회나 목회를 그냥 영향력 있게 한다 그러면 거의 들리지 않아요. 지금은 설교 보면은 그냥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보다는 뭐 잘잘못 이런 거 따져서 이것은 이렇게 한다, 이것은 이렇게 한다, 그렇게 사람의 교훈이나 가르침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인자의 길을 걸어야 이 마지막 때 짐승과의 전쟁을 등에 감당하는데 이것에 관하여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 자신의 목회까지 바른 신앙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인식합니다.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세 가지 비용 계산은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걸러내는 채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이라는 영적 타임에서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마지막 번 짐승이 부상하는 세상 현실에서도 끝까지 안에 하나님 나라 삶을 살고 십자가의 길 걷기를 냉정하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34절에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음이 경고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성령님께 우리의 심령과 삶을 준비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영적 밤의 시간대로 들어가고 있고, 이 시간에서 우리는 인자의 길을 걷는 믿음의 용사들로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합시다.